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월 28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했는데 말이죠. 벌써 마지막 일요일. 오늘은 비가 옵니다. 아니, 이제 그쳤죠.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물론 눈이 아니라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제는 날이 참 좋았어요. 해도 쨍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장작을 쪼갰죠.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소나무 베어놓은 게 있어요. 꽤 커요. 꽤 큰 건데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집안에 들여다 놓으면 습기도 좀 생기고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나무 향기가 집안에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쪼갰는데 꽤 커요. 근데 일단 옆으로 이제 토막을 치지 않습니까? 토막을 딱 쳐놓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나이테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또 그 쓸데없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세봤습니다. 이렇게 세봤더니 67개예요, 나이테가. 그 말은 이 소나무가 67년 된 소나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세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참 정말 훅 가는구나. 이 소나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6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소나무 베어 넘어뜨리는 데는요, 물론 뭐 가지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둥 넘어가는 데는 정말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우르르르르 쿵 하고 한순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렵게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해방을 이루었고 4.19 희생을 또 6월 항쟁을 촛불혁명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세웠지만 아시죠? 이승만으로 한 번에 훅 가는 거고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로 한 번에 훅 가고 3당 합당으로 훅 가고 이명박으로 훅 가고 박근혜로 훅 가고 이렇게 갑니다. 세우는 데는 그렇게 많은 희생이 또 시간이 들어가지만 넘어지는 건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간신히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뭐 나무나 역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애쓰고 인내함으로 이거를 딱 쌓아 올리지만 삶을 무너뜨리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훅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별짓을 다 해도 굳건히 버티는 홍준표 같은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홍준표처럼 살 게 아니라고 하면 삶, 말, 행동 이런 것들 사람답게 살 것이라면 조심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장작을 쪼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67편나 지났구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늘 우리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세상에서 그리고 제일 먼저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버스를 타는 그 헨리라는 7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요, 버스를 딱 타면 항상 복도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찌 꺼내놓고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헨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뭐 돌아 앉아라, 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헨리! 이렇게 뭐 알아서 딱 돌아 앉아요. 글쎄요, 한 5분이나 가나?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돌아 앉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앉아서 애들하고 떠들고 노느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7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버스를 타기 시작한 게 프리스쿨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프리스쿨, 킨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9년을 내 버스를 탔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내 버스를 9년을 탔잖아. 학교가 182일이니까 그래 너는 거의 매일 버스를 타는데 그래 다 없었다고 하고 150일만 하자. 150일만 잡아도 1년에 150일간 내가 버스를 타는 거야.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해서 300번을 타잖아. 거기다가 9년을 탔잖아. 1300 몇십 번을 탄 거야. 다 떼고 그냥 한 2번 곱해가지고 2700번 하자. 2700번 내가 나한테 버스를 타면서 똑바로 앉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 버스 탈 때마다 내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야. 한 3번, 4번, 5번도 했을 거야. 좋다. 다 빼고. 2번만 얘기했다 그러자.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프리스쿨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똑바로 앉아라라고 이야기한 게 5,400번이야.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똑바로 못 앉니? 아직도 왜 내가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라는 녀석이 씩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화해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화해하게 하긴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게, 서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얼싸안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화해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어느 기념품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호각, 피쉬 휘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한 요만한 이렇게 토막인데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고 한쪽에 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불면 물고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부르는 호각이래요. 뭐 삑 소리 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대놓고 아무리 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이 소리는 물고기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소리는. 글쎄요, 물고기 올 때까지 불질 않아서 정말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혹시 사기일지도 몰라요. 여하튼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리가 언어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소리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래서 새는 새들끼리, 물고기는 물고기들끼리, 침팬치는 침팬치들끼리, 심지어는 곤충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듣는 뭔가 소통의 방법, 언어, 글쎄요, 소리 아니면 무슨 뭐 냄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싫어요. 난 왼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 세계가 지구촌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언어는 필수적인 것일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 이런 거 발표하고 2, 3일 만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글쎄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말이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하지 괜히 그래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두고 봐야 할 테고요. 여하튼 그래서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지구촌 언어, 영어 뭐 이런 것에. 하지만 정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소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뭔지? 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예. 근데 이게 하트랩입니다. 사랑해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나 이게 뭐야. 이건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언어,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는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게.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사회와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역사를 밟아오면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그냥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언어, 주인은 주인으로, 일꾼은 일꾼으로, 국민은 국민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를 그냥 써버리고 배우는 사람은 그냥 배우는 사람의 언어로 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오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화재 현장에 가서 내가 총사퇴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이명박 또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것도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늘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래서 외계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언어를 자기 중심에서 자기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어 즉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과 화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언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언어가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편한 것이 내가라고 하는 언어가 곧 내가 내뱉고 있는 언어였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내가 시작하는 언어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하는 언어. 또 우리의 언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언어가 아니라 민족으로부터 시작하는 언어. 국민으로부터,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로부터 시작하는 언어가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언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합니다. 화해하십시오. 또 역사와 화해하십시오. 민족과 세상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언어가 아니라 역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화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들의 언어를 들으십시오. 민족의 언어를 들으십시오.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자 하키팀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또는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답답하고 속 아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언어가 시작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쟤는, 왜 우리 애는, 왜 아내는, 왜 남편은, 왜 우리 어머니는, 왜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부터 언어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들로부터 언어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들의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시기로 하시겠습니까? 12살 남자아이 헨리도 그의 언어로 말을 할 때 알아듣습니다. 또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들의 언어로 야! 집에 갈 때까지 조용히 하면 롤리팝 줄게. 그러면 탁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민족과 역사, 그들의 언어를 찾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믿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